할렐루야. 부활주일 저녁 예배는 오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인 프레드 핀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명이 가장 긴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핀이라는 사람은 총 150여 개의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비행기로 이동한 거리만도 2575만 킬로미터입니다. 핀 못지않게 여행을 많이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12개의 도시를 다니며 약 2300km를 여행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21개 도시를 다녔으며 이동한 거리가 무려 5000km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24개 도시를 다니며 약 6000km를 여행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정도 투옥됐다가 로마로 갈 때까지 13개 도시를 거치며 약 4000km를 여행했습니다. 바울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배를 타거나 걸어서 무려 70개의 도시를 다녔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긴 여행으로 이끌었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원해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집니다. 꽃나무는 해마다 예쁜 꽃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잎을 떨어뜨리며 사라집니다. 막 태어난 새로운 생명도 영원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긴 거리를 여행하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장차 있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합니다.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한계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는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미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기쁨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1927년에 태어난 짐 엘리엇은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평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대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아우카족을 만나러 떠나기 전 아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은 아우카족이 공격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은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우카족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을 받는 중에도 아우카족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권세나 명예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벌 좋은 사람이었고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권세를 위해 살지 마십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없어질 명예를 위해 살지 마십시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낭비하고 허비했던 인생에서 돌이켜 영원한 상급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는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유현진 선수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쁨을 줍니다. 그의 승리 소식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등판해서 승리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위기와 안타까운 순간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승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 고난과 고생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겠지만 우리의 결말은 승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고난과 고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결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서 주님과 반드시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저녁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 우리 가족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승리를 믿고 이미 승리를 가지고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